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5페이지인데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창세기 12장 10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큐티를 잘했다 그러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창세기를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데 평상시 그냥 넘어가는 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훈련이 되실 거예요. 제목을요, 수요 예배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환경의 종인가? 말씀의 종인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의 종입니까? 말씀의 종입니까? 요게 이제 설교 제목이고,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잘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 창세기 12장에 어디로 갔죠? 아니. 애국 가기 전에 지금 어디? 그 땅에 할 때 그 땅이 어디냐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따라가서 머문 땅.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죠? 네.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네, 처음 들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480년을
있다가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서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가요. 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거기 있으라고 한 거예요. 거기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기근이 뭔지 아시죠? 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죠? 10절에. 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 일본 나일강. 이게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무려 6,400km예요. 6,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500km라고 보면 500km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강이 얼마나 커. 6,400km면. 물이 꽤 적은가요? 무진장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는 강. 지금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넉넉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사람만 318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318명이나 돼. 그러면 그 여자 종, 그 다음에 종의 자식들까지 하면요, 1,000명은 돼, 사람이. 그럼 그 1,000명이 가축을 기른다고 생각해봐요. 100마리일까요? 1,000마리일까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영혼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복이, 이렇게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현실의 복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잡혀야 현실의 복이 오는데, 말씀의 복을 건너뛰고 현실의 복을 잡으려고 하는 게 뭐다? 이게 우상숭배다. 순서를 바꿔놓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먼저 말씀을 딱 영혼에다가 딱 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세워야 돼. 믿음과 행위가 있는데 행위를 먼저 해요? 믿음을 먼저 해요? 믿음을 딱 세우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그 설교잖아요. 믿음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오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세우지 않고 행위만 자꾸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게 별거 아닌가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면 복음이고 행위를 먼저 세우면 율법이 돼요.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네? 자꾸 뭔가 물어볼 것 같은 눈초리는 날 쳐다보는데. 자, 아니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내가 주인이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있고 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이집트는 양식이 끊임이 없어. 가뭄이 와도 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해가 없어. 양식이 있고 또 강이 있으니까 목초지가 있어요. 이게 풍성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가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있어야지. 어디에? 가나안에. 자, 어느 게 상식적이에요?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당연히 양과 염소 먹이고 그러면 일리 가야지. 이게 상식적이죠? 성경은 상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도 있는데 성경은 그걸 넘어야 돼. 자, 가나안에는 이게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 여기 먼저 할게요. 자, 요렇게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에 따라 가는 삶. 이쪽은 기근이 와서 환경이죠? 없어. 자, 환경에 따라가는 삶. 당연히 애국으로 가야지. 여기는 다 있어. 요게 뭐다? 환경이 주는 유익. 환경을 따라가니까 환경의 유익이 있어요.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환경을 따라가면 환경이 주는 유익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요것만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 환경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환경의 종이 돼야 돼요. 종이란 말은 노예. 환경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이제 정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이집트인데 엄청난 나라, 큰 나라, 제국.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 강대국이에요. 딱 갔는데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이 거부야. 부자긴 한데 애굽하고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애굽은 나라고 여기는 그냥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자지만 나보다 더 큰 부자, 내가 힘이 있지만 나보다 더 큰 힘. 그게 전부 환경의 법칙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내 사라에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맙시다.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 합시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당시 그 문화, 그 다음에 힘의 법칙이 뭐냐면, 힘센 사람이 힘으로 정복을 해요. 때려잡아. 무릎 꿇어! 그럼 딱 꿇잖아요? 그러면 그 무릎 꿇는 그걸로 안 끝나. 네가 나한테 무릎 꿇었어? 복종했어? 그러면 네 부인 내 거야. 부인을 뺏어가.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 이게 그때 당시 문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부인을 뺏고 이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승리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가서 환경의 유익은 얻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 부인이라 그러면 당신 빼앗기고 나는 죽어. 그러니까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기근을 어떻게든 모면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빠 동생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오빠 동생, 이복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래요? 그래야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은 죽일 생각이 없어. 그냥
워낙 크니까 죽일 생각 없고, 동생이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내로 취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사라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삼았어? 아내 뺏기는 거야, 안 뺏기는 거야? 눈 뜨고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 왜? 죽을까봐. 그죠? 그리고 아내를 그냥 데려가세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비굴해요. 그죠? 자, 환경을 따라가는데 환경에 유익이 있어. 그 다음에 환경의 종이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움. 그 다음에 환경의 종이 되면 어떤 게 와요? 비굴해져요. 비굴함. 아내를 뺏겨버려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준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제 보세요. 환경을 따라가서 이걸 얻었어요. 이걸 얻었는데 이런 아픔을 겪어. 반드시 겪어. 왜냐? 유익만 얻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따라가는 삶은 유익만 얻는 게 아니야. 환경을 따라가면 환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겪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자, 아내로 맞은 다음에 사라랑 동침을 하려고 바로 왕이 동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는 안 나왔는데 간섭했어요. 병으로 역사했어요. 병으로 못 다가가게. 그리고 막 자기가 갑자기 막 아프니까 이제 알아봤겠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 하고 어찌하여 여기 세 번이나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아요. 환경의 책망 또는 세상의 책망. 이거는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수치. 부끄러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환경에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가요. 가까운 애굽을 보니 강도 있고 양식도 목초지도 있다. 자, 환경에 따라갔어요. 유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가니, 환경이 따라간다 이 말은 환경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 환경이 내 주인이 되도록 내가 했어. 그러니까 환경의 종이 되는데 환경의 종이 되면 두려움이 오고 비굴함이 오고 수치를 당해, 책망을 당해. 요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기근이 왔는데 가나안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말씀을 원해요. 요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에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머물러라. 기근이 왔어요?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라.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분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쪽은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가는 삶. 여기는 환경에 따라가는 삶. 환경이 주인이고 여기는 뭐가? 말씀이 주인이고. 자, 그러면 이쪽에 말씀의 유익 똑같이 여기는 환경의 유익이잖아요. 말씀의 유익 그 다음에 말씀의 종
또는 노예. 자, 이제 살펴봅시다. 기근이 왔어요. 현실에. 애굽으로 가니까 여기 환경에 유익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자, 말씀을 따라갔어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근이 왔는데요. 없잖아요. 네? 그게 믿으시냐고요? 분명히 믿으시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 기근이 왔어요. 가나안 땅은 사막 같은 땅. 네? 척박한 땅. 근데 기근이 왔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 말씀의 유익이 현실적으로 있냐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의 유익은 뭐 위로를 주고 기분 좀 좋게 하고 하나님 위로 그 정도지 뭐 현실에 뭔 유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넘어가요. 여기서 못 넘어가.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뭘 선택해요? 환경을 선택하고 세상 걸 선택하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삶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변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힘이에요. 내가 뭐든지 열심히 환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해야만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노예에 갇혀버렸어요. 요게 믿어져야 돼요. 요게. 어떻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살이 해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할 말 없어. 그래, 알았어요. 안 믿으시려면 믿지 마세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23편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에이, 목사님 그거 말씀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에이, 뭐 현실적으로 그게 뭐, 아이고 그냥 그거는 그냥 종이하고 글이잖아요. 뭐하러 하나님 믿으시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지. 말씀을 믿어야지.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사울왕 미움받아가지고.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아주 고난 상황에서 썼다는 설도 있고 다 나중에 이제 고난 끝나고 지었다는 설도 있는데 앞에 얘기가 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난 중에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죠. 근데 나 오늘 뭐 먹고 살지? 지금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도망다니는데 오늘 때거리가 떨어졌네. 이러고 있으면 뭐가 또 공급이 돼? 외롭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 이걸 순간순간 경험하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뭐를 계속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 지금 많이 가진 건 아니야. 지금도 고난의 상황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와, 부족함이 없네.
이런 경험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해보셨죠? 잊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자, 광야예요. 여기 광야. 광야인데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40년 동안. 없었어요. 만나, 고기도 먹였죠? 메추라기, 그 다음에 천연 안반수, 생수, 점점점.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햇볕이 너무 따가우니까 그늘 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조명도 해주시고, 전기가 없는데, 예? 말씀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 말은 많이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길 같아 내 인생이. 그런데 만나가 공급되고 메추라기 공급되고 생수가 공급되고 그런 기둥이 항상 내 앞에 불기둥이 내 앞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많이 쌓아놓고 갔나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왜 함께 하실까요? 말씀이 주인이 되니까. 말씀을 딱 잡고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에 딱 세우고 나는 죽어도 말씀을 놓지 않는다. 기근이 와도 말씀 놓지 않는다. 이게 우선이다. 요걸 딱 세우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환경을 급해 이거 해야지. 급해 이거부터 해야지. 계속 하나님은 밀려. 말씀은 그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내오부터 해놓고요. 그래? 너 우상숭배야. 그게 왜 우상숭배예요? 급한 거 먼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언제?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종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의 종이죠. 말씀의 종이 되면 두려움 없습니다. 비굴함 없습니다. 책망 없습니다. 수치가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계속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원로원 올 때 그걸 붙들었어요. 그 말씀.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큐티 말씀이 시편이었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요,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존귀케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하는 가운데 영전했어요. 영전. 그 전에 응답받기 전에 갈 데가 없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딱 붙들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로비도 하지 않았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따라와서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지 말아야지. 내가 말씀 따라왔는데. 왜 기근 주셔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기근을 확 줬어요. 어떻게 하나 볼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만큼 자랐나 볼까? 근데 여지없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환경에 따라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지. 자, 내가 환경을 따라갔어.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죠? 나에게도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빨리 깨닫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거다? 말씀에 따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애굽에 다 내려간 적 있죠. 일가족이 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 거기서 400년 이상 거기서 너희가 머물 것이고 가나안 땅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무슨 때가? 멸망할 때가 안 됐다. 죄악의 반영이 안 됐다 하고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구해요?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늘 물어야 돼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어떨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무조건 환경에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 그러면 뭐예요? 환경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말씀에 따라가겠다. 그 말씀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는 무조건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장광 장로님이라고요. 머리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있어요. 성우인데 요즘에도 그 나레이션 아주 많이 나오는 연세 드신 장로님이 있어요. 장광 성우인데 IMF가 터지면서 성우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우로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IMF 오면서 갑자기 이제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요즘에는 더빙 안 하잖아요. 영화 전부 원어민하고 자막이 나오니까 성우들이 일거리가 없어져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내 기억을 못하는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놓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거죠. 쭉 쌓는데 갑자기 섭외가 들어왔어요. 영화 배우 그 오디션에 섭외가 들어왔는데 도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간이. 예? 도간이라는 영화가 그 무슨 보육원인지 그 고아원인지 그 아주 그냥 그 성적인 거 뭐 하여튼 착취하고 막 이런 비리의 원상지가 된 거기에 원장님 역할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치사. 그런데 아니에요? 학교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뭐 그래.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거기에 하여튼 쌍둥이 교장 선생님. 그것도 쌍둥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오디션에서 그분이 발탁이 됐어. 머리가 벗겨지고 막 머리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안 심게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머리 심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해가지고 그 영화가 대박이 났어. 일약 스타가 되고 그 무슨 연기 대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이분이 갑자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 이거예요. 도간이라는 영화를 준비했고 생각해보세요. 영화 한 편만 준비해요. 거기 스태프진들, 감독들, 작가들 이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듯이도 안 해.
아주 겸손하게 글을 써가지고 읽으시는데 굉장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뭘 믿냐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환경만 그냥 이것만 주어지면 무조건 가는. 자,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종이 아니라 환경 무조건 나 안 따라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은 난 무조건 따라가. 이렇게 돼야 돼. 자, 환경과 말씀이 같이 왔어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환경 따라가면 나는 환경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딱 선택 순간에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 부족함이 없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근데 뭐라고요? 많이 쌓아놓고 부족함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쌓아놓는 것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누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다 있어.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은 늦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안 쌓아놔도, 그죠? 많이 안 쌓아놔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딱 자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게 연결선상에 있긴 한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때 3차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 5차원인데 4차원도 안 돼. 굉장히 가련한 삶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하나님 눈에 보여야지 당장 현실이 뭐가 주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모든 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때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봤어요. 그것도 내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와 연관을 시키면 무슨 말을 할 때는 통해 악을 내쓰고 욕을 하면 통해 안 그러면 내가 내가 물러가야 돼. 딴 데로 옮겨가야 돼. 그래서 쫓기네. 내가 쫓기나야 돼. 그것은 계속 이어나간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말씀을 믿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줘도 그죠? 금방금방 안 알아듣고 거부한다는 거거든. 우리 아까 지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조차도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막 잔소리한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겁니다. 끝.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그러면 빨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금방금방 터득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서 계속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제 책임은 뭐예요? 제 책임은 사람을 바꾸는 게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제 책임은 그냥 영적인 원리랑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쨌든 듣게 하는 거야. 복음도 우리 회장님 맨날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라 그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어도 또 새롭게 들리는 게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게 하는 게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같은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6분이나 왔어 우리 교회가. 네? 기적이야.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다 이거 말이에요. 제 말은. 누가 오겠냐고. 그런데 뜻 있는 분은 어쨌든 동참하고 바쁘면 할 수 없어요.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 또 급한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율법적으로 무조건 와라.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요 마음을 나 기분 좋으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저 최 목사 기분 좋으라고 네? 안 가면 목사님도 눈치 보이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갖고 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왜 안 왔냐?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믿어주자 이 말이에요. 믿어주자. 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마음을 자꾸 어떻게든지 모아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거죠. 자,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요. 한 1분이나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나님 나는 말씀의 종입니까? 환경의 종입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과 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환경의 종입니까? 말씀의 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해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준비된 때까지 또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정신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분을 통해 지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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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되잖아 항상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을 확고하게 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와 사업의 풍성함과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 성실하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완성한 그 하나님 새로운 영혼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자리에 오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 기근이 왔을 때 오로지 말씀만을 선택하는 굳건한 믿음보다는 환경에 따라가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연약한 믿음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잘 안 되더라도 오로지 말씀을 먼저 구하고 말씀만을 선택하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믿음을 같이 하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는 귀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